그때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비유로 수석 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에게 비길 수 있다. 그는 종들을 보내어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이들을 불러오게 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오려고 하지 않았다. 그래서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렇게 일렀다. 초대받은 이들에게 내가 잔치상을 이미 차렸소. 황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준비를 마쳤으니 어서 혼인잔치에 오시오 하고 말하여라. 그러나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어떤 자는 밭으로 가고 어떤 자는 장사하러 갔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종들을 붙잡아 때리고 죽였다. 임금은 진노하였다. 그래서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자들을 없애고 그들의 고울을 불살라 버렸다. 그러고 나서 종들에게 말하였다. 혼인잔치는 준비되었는데 초대받은 자들은 마땅하지 않구나. 그러니 고울 어기로 가서 아무나 만나는 대로 잔치에 불러오더라. 그래서 그 종들은 거리에 나가 악한 사람 선한 사람 할 것 없이 만나는 대로 데려왔다. 잔치방은 손님들로 가득 찼다. 임금이 손님들을 둘러보려고 들어왔다가 혼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하나를 보고 친구여, 그대는 혼인 예복도 갖추지 않고 어떻게 여기 들어왔나 하고 물으니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다. 그러자 임금이 하인들에게 말하였다. 이자의 손과 발을 묶어서 바깥 어둠 속으로 내던져 버려라.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사실 부르심을 받은 이들은 많지만 선택된 이들은 적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앉으십시오. 네, 마테오 복음에서 임금이 준비한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습니다. 근데 초대를 받고도 여러 가지 이유를 앞세워서 밭을 보러 가야 되고 장사도 해야 되고 해서 오지 않는 자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복음 말씀이, 성경 말씀이 그렇습니다. 이 마테오는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조금만 아주 우리가 딱 알아들을 수 있는 비유도 있지만 이건 왜 또 이렇게 했을까? 가령 오늘 잔치에 불러놓고 그 혼인 예복은 또 뭔데 그 옷을 제대로 갖춰 입지 않았다고 그걸 또 그냥 내쫓는 것도 아니고 손과 발을 묶어갖고 바깥 어두운 데까지 부를 때는 제가 또 내쫓기도 하고 이 말씀이 이거 왜 이런 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이렇게 좀 말씀을 읽고 좀 묵상하고 곰곰이 생각하다 보면 그야말로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혼인잔치에 초대 부르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기다리십니다. 여기 오늘날 이렇게 살아있습니다. 2000년 전에 그냥 예수님이 활동하실 때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부르심에 이 초대에 잔치에 오라고 초대하시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볼 때 그야말로 말씀은 우리 곁에 살아있는 것이죠. 뭔가 초대가 굉장히 중요하게 느껴집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초대를 했는데 오지를 않았어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를 댑니다. 수긍이 가기도 합니다. 여기 보면 오늘은 22장인데 마테오 21장에서 예수님의 고난을 문제를 맡던 수석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이 또 여기에 해당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라고 여기 초대를 했는데 비유를 약간 좀 꽈서 혼인잔치라는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지만 바로 21장에 이 수석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은 당신 뭔데 무슨 권한으로 이렇게 이런 말씀을 하시고 막 다니십니까? 뭔가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그렇고, 또 포도밭에 가서 일하라는 말을 듣고도 가지 않은 아들, 두 아들의 비유도 여기에 해당되는데 한 아들은 포도밭에 가서 좀 일 좀 해라.
가기 싫습니다. 안 가겠습니다. 그러나 조금 후에 가서 일을 합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 아들은 네, 가서 일할게요. 그래 놓고는 안 갔어요, 실제. 그러면서 그러면 그 어느 아들이 그래도 좀 나은 아들이냐, 누가 그 말씀을 실천한 거냐. 맨 처음에는 가기 싫다고 안 간다고 그랬다가 그래도 간 아들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따르는 그런 아들이 되는 것이죠. 이런 말씀들이 다 살아있는 건 우리가 이제 좀 뭐 외짝교우, 또 쉬는교우, 냉담교우, 예비교우, 성당에 이 잔치에 오라고 막 초대하는 거랑 똑같은 이야기죠. 이 혼인잔치의 비유가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알았다고, 내가 다음에 가겠다고 해놓고 안 오는 사람도 있고, 못 간다고 내 예비자 교리반에 갈 수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또 막상 이렇게 예비자반이 오픈됐을 때 또 와서 공부도 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비유가 오늘날에도 그대로 살아있어요. 또 열매 맺지 않은 무화과 나무, 이 나무도, 이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이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를 막 저주를 내리십니다. 아니 왜 애들이 나무한테 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나무가 무슨 죄가 있다고. 그러나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예수님께서 복음 말씀을 이렇게 전파하는데 그걸 잘 받아들이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이제 무화과 나무에 빗대어서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꾸짖는 그런 비유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께서 잔치에 오라고 초대를 했는데 정작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흔쾌히 응하지를 못했던 것이죠. 그들이 임금이 보낸 종들을 붙잡아 때리고 죽였다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이들을 거부하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임금이 보낸 종들은 구약 성서에서부터 쭉 내려오는 많은 예언자들, 그 예언자들을 막 박해하고 때로는 돌을 던지고 이랬던 것들을 빗대어서 또 비유로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정작 예수님도 거부했던 것이죠. 그리고 사실 이 복음서가 쓰여질 때는 이미 예수님도 돌아가시고 이 지상에 없었을 때 쓰여진 것이니까 이런 비유가 마테오는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꽤 세게 나갑니다. 아니 안 왔다고, 초대에 안 왔다고 임금이 군대를 보내요. 그들의 고을을 불살라 버렸다. 너무한 거 아니에요? 뭐 안 올 수도 있지. 성당 나오라고, 성당 좀 나오라고 그랬는데 안 나왔어요. 그랬다고 가서 그 집안을 때려 부시고 막 좀 약간 센 거 같은데 비유는. 근데 이런 이야기가 나온 배경을 또 보면 마테오 복음이 쓰여진 이 복음을 집필할 당시에 70년대에 이미 로마 군인이 와서, 로마 병사들이 와서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다 죽이고 불살라버리고 성전을 파괴시키고 했던 것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느님을 믿고 따르라 했는데 그렇게 거부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 이 예루살렘이 로마군에 의해서 황폐화됐던 그것을 빗대어서 임금이 그야말로 군대를 보내서 말 안 듣는, 초대에 응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을 다 불살라버렸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표현한 것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진짜로 초대했는데 안 왔다고 군대를 보내면 되겠습니까? 그런 이제 은유가 담겨져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그러고 나서 다시 나가서 아무나 데리고 오너라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초대된 이들은 처음 초대받았던 이들보다 먼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고 있는, 당시에 예수님께서 활동하실 때 세리와 창녀들, 이방인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복음을 잘 받아들인, 그러니까 초대에 응한 이들을 말하는 것이죠.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이 쓰여진 당시에는 이미 이스라엘, 예루살렘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벌써 이방인 지역으로 다른 나라로 복음 말씀이 전파되고 있었고 사도들이 벌써 파견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질책하면서 너희보다 먼저 저 외국 사람들이, 저 이방인들이 하느님 나라에 먼저 들어간다. 이미 실제로 그렇게 전파되고 있었던 그런 배경들을 에코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뭐 사실 우리도 이방인이죠. 이스라엘,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이방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편에서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혼인 예복입니다. 초대하는 것까지는 우리 모두에게 다 열려 있어요. 손님으로 다 초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초대를 받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이 초대를 받은 사람 편에서, 이 초대를 받은 사람 편에서 초대에 알맞게 응답하지 않는다면 그 선물은 효력을 잃고 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먼저 초대받았던 이들이 아유 나 밭에 가서 일해야 되고 장사를 해야 되고 하면서 이제 오지를 거부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초대를 잃어버렸다면 그 뒤에 초대받은 아무나, 우리를 말합니다. 우리도 이 초대보다 다른 무엇을 앞세워 놓고 뭔가 핑계를 댄다 그러면 또다시 그 초대를 놓치고 말 것이라는 것이죠. 아유, 먹고 살기 바빠갖고 먹고 사는 것 때문에 핑계를, 밭을 돌본다든가 장사를 한다든가 이런 것도 다 결국은 먹고 사는 문제를 내세워서 다음에 뭐 이렇게 핑계를 대는 건데, 진정한 먹고 사는 문제, 영원히 먹고 사는 문제의 해결은 바로 이 초대에 기꺼이 응하고 그 잔치에 참여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하늘나라의 초대를 소중히 여기고 잘 간직하여 깨끗한 혼인 예복을 입고 그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우리 모두가 해야 하는 것이죠. 자, 문제는 예복인 것 같아요. 옷을 안 입었다가, 예복을 안 입었다가 그냥 손발이 묶여서 쫓겨나 버리니까, 그럼 우리는 반드시 예복을 잘 착용해야 되겠죠. 그 예복은 뭐 30만원짜리 이상 옷을 입고 온다든가, 무슨 뭐 메이커 있는 거를 입고 온다든가, 뭐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닌 것이죠. 그 예복은 바로 우리의 삶이요, 이웃과 하느님을 향한 기도와 희생, 봉사와 사랑을 말하는 것이겠죠. 아니 초대에 오라 그래서 그냥 어려운 시간에서 어떻게 어렵게 왔는데 불러놓을 때는 언제고 또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움 속으로 던져버리는가, 뭐 이렇게 사실은 따질 수도 없습니다. 따지지도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초대에 응해서 왔는데 예복을 잘 갖추지 못한다 그러면은 땡, 탈락,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음가짐을 평화롭게 온유하게 갖고 또 아주 진심된 진솔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마음을 모으는 것, 이것이 바로 예복입니다. 아, 오늘 빨리 이렇게 강론이 길어, 빨리 끝나고 가서 저기 친구 만나갖고 이거 뭐 칙칙 거서 이거 한 잔 먹어야 되는데 막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다면 지금 예복에서 탈락되는 땡 탈락입니다. 비유가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잔치에 참여한 이상 우리가 예복을 잘 갖춘다는 것, 사랑의 마음, 온유한 마음, 희생과 배려, 또 기도하는 그런 마음, 그것이 바로 예복이고, 길게 봤을 때는 우리 삶 전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자 하는 그러한 삶의 자세가 바로 예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이 하루하루가 혼인잔치의 예복을 한 땀 한 땀 준비하는 시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잔치에 함께 가자고, 함께 예복을 준비하자고 이웃에게 권할 수 있는 우리들이어야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초대에, 잔치에 초대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자신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선교인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복음 전파인 것입니다. 일독서 에제키엘 예언자를 통해서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십니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느님이 될 것이다. 지금 주님 복되신 동정 마리아를 기념하여 이 예물을 드리며 간절히 청하오니 십자가에서 자신을 깨끗한 제물로 바치신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저희 구원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성자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높이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모든 성인을 훌륭히 이끌어주신 주님을 찬미하고 특히 저희가 기념하고 공경하는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노래로 주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주님께서는 땅끝에 이르기까지 큰 일을 하시고 대대로 자비를 너그러이 베푸셨나이다. 비천한 종 마리아를 돌보시어 마리아를 통하여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류의 구원자로 보내셨나이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님 앞에서 천사들의 군대가 영원히 기뻐하며 주님의 위엄을 흠숭하오니 저희도 환호하며 그들과 소리를 모아 주님을 찬미하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요한 세례자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이 세상에서 불러가신 주님의 종들을 생각하소서. 그들은 세례를 통하여 성자의 죽음에 동참하였으니 그 부활과 함께 누리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기뻐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 주옵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길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하느님의 어린 양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고나리다.
앉으십시오. 성체성가 152번. 기도합시다. 주님, 천상 양식을 받아보시고 간절히